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본다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 우리 조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태어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2월 첫 주일을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간다고 해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한 한 해였으나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맙니다. 2020년 금년 한 해에는 역사에 남을 만큼 금세기 들어 가장 혼란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7장 7절로 9절로 본문에서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그네.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5명의 가족들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왕을 아련하고 애굽의 고센 땅 정착을 허락받을 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고 야곱은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지가 130년이니이다 라고, 다시 말해서 내 나이가 지금 130살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다. 역대상 29장 15절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 같아서 속히 지나가다이다. 속히 지나가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참된 해답을 얻으려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나이다 라고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인생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그네 길은 먼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피곤하고 목마른 고달픈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시 시원한 굴 밑에 앉아서 쉬었다가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첫째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출발을 잘해야 결승전의 골인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육상과 수영 종목에서는 당연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타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단거리 선수일수록에 출발을 잘해야만 우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출발도 잘해야 되겠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초반에 아무리 스타트를 잘하고 잘 뛰었어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끝까지 잘 뛰어야지 골인 지점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넘어져 버린다면 지금까지 땀 흘려 준비했던 모든 훈련도 그리고 지금까지 42.19km를 잘 달려봤던 이 모든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금년 초에 장거리 달리기를 우리가 출발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마무리를 잘 해야 1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월 남은 한 달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지백제가 멀쩡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로 왔다고 합니다. 아들로 왔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변질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를 잘못 믿게 됩니다. 그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아버지가 예수로 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고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그래요. 우리는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가 예수고 예수가 성령이라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지 예수님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누가 하실 거예요? 다시 성령님이 예수로 둔갑을 해서 다시 오실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인터넷 들어가서 양태론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삼위일체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1위, 예수님의 2위, 3위는 성령님이에요. 각 위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은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모셔드려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것을 믿게 되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은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감으로써 하루하루를 소홀히 하지 말고 충실되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생의 성공은 하루하루를, 아니 오늘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 내일이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오늘이 여러분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나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이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여러분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전부 영성이 따뜻해졌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막고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겠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예배 인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아멘?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인도한다고요? 그럼 목사가 관둬야 돼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되이 살기보다는 보장 없는 내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예배 못 드리고 다음 주일 드리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잘 믿었다고 해서 그
크레딧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환경이 이러니까 대충 믿고 다음부터 잘 믿겠다고요? 아니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하나님 보지 않아요. 지금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은 너 옛날에 과거에 그따위로 인생을 살았냐 묻지 않아요.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오늘 하루하루를 보람있고 충실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반꽃 닮아는 2020년도가 기껏 해봐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월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잘 믿고 보람있게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는 마음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까? 그 부자는 바로 그날 밤에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모르고 내일을 위해서 창고도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노후에 평안히 살기 위해서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희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지금까지 그렇게 모으고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놨던 너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모르는 인생은 모두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인생을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이번 생에는 대충 살고 다음 생에는 후회 없이 그때 가서 보람때 충실히 잘 살아보겠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생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여러분 이번 생에는 한 번으로 끝나고 인생이 끝나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밖에 없습니다.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이란 말을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다. 전생에 지렁이였다. 나는 전생에 바퀴벌레였다. 전생에 나는 개똥이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전생이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내가 죽었다가 태어난다면 그때는 개미새끼로 태어날 것이다. 거머리로 태어날 것이다. 전생에 여러분 윤회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번이 왔다가 가면은 예수 믿고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고 떠나면 지옥 가는 것이지 무슨 놈의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무슨 지렁이로 태어나고 거머리로 태어나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면 그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후회 없이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젊다고 젊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아직 젊다고요? 이 목사도 이렇게 늙어 있으니까 원래가 내가 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때 잘 나갔던 아주 잘생기고 멋쟁이였어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당신도 또 곧 나처럼 돼요. 젊음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 후면은 나도 또 젊은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이는 다 빠져. 이는 빠져. 제일 마지막으로 나는 이빨이 뭐예요?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 틀리했다가 지금 임플란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다 이는 빠지고 임플란트 다 하게 될 거예요. 얼굴은 쭈글쭈글 인생의 계급장은 늘어날 것이. 얼굴에 윤기는 사라지고 여기저기가 거뭇거뭇 죽음의 꽃이 피었지. 빨간 꽃이 아름답게 피어야 되는데 검정검정하게 검은 죽음의 꽃이 피어야지. 그리고 힘은 없어서 지팽이에다가 몸은 의지하고 돋보기로 콧잔대기에다 딱 걸치고 어디 보려면 이렇게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늙었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주름은 인생의 계급장이고 나이는 인생의 노하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노하우를 쌓아온 노인들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젊은 애들은 노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뭘 한다고? 세대가 바뀌었어. 9세대야. 그러지만은 너희들도 얼마 있으면 9세대 돼. 그딴 소리 하지 마. 영국 속담에 좋은 충고를 바라면 노인과 상담하라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많이 말해줄 수 있다라고 영국 속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랜드 종합교리에 보면은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도 마음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라. 모든 인생이 다 늙는다. 몸은 이 세상에서만 쓸 것이기 때문에 노쇠도 할 수 없지만 영혼은 영원히 쓸 것이므로 결코 늙게 해서는 안 된다. 꿈과 희망과 사랑을 가져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도 마음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늙는다. 몸은 이 세상에서만 사용하다가 저 흙에다가 파 묻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늙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내 안에 있는 영혼만큼은 영원 무궁토록 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늙게 하지 마라. 내 영혼을 잘 보살피라. 관리 잘해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인생의 대선배들이신 노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분들이 읽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건줄 아니요. 우리 윗세들이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도 윗세들이 다 싸워서 피 흘리고 생명 걸고 싸워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도 그래요. 233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지만 그러나 이 미국이 선진들이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일궈놓은 나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누리고만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얼마나 힘차고 찬란합니까? 찬란하게 떠올라요. 그러나 저녁에 치는 해는 마음의 감동을 얻을 만큼 우아하고 얼마나 지는 해가 아름답습니까? 저 바다 밑으로 쫙 빨갛게 불타는 태양이 쫙 빨려 들어갈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찬가지로 한평생 이 땅에 살아오신 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향으로 오라 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향으로 가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는 여러분 더하기 표시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인 이 수직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인 수평관계. 자, 수평과 수직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십자가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도의 표준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고 이웃은 조금만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수직과 수평관계가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 수평적인 사랑. 이런 또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런 노래가 유행인 거 아시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덧없이 살다가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이나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기에 짧은 인생,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후회 없이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 갈 줄로 믿습니다. 고려말 시인 우탁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다른 손에 막대기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백발을 막대기로 치렀더니 아무리 가시로 막고 막대기로 막아도 벌써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서 머리는 허옇게 되었더라. 늙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늙음을 가시와 막대기로 막아도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어느덧 머리는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되어 내가 벌써 언제 이렇게 되었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머리를 염색을 할 수가 있어서 아무리 늙어도 머리는 시커멓게 젊어 있으니 나이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몇 살인지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하여 바닷가에 소풍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래성도 쌓고 모래집도 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재밌게 놀다 보니 해가 뉘어뉘어 서산을 칩니다. 이때 선생님이 애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모두 모여라.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모두가 손을 씻고 한 줄로 섰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앞으로 나란히 바로 열중시어 차렷 집을 향해서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집을 향해서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친구들과 열심히 놀면서 쌓았던 모래성과 모래집은 바닷물에 휩쓸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은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한 한평생 누리고 즐기며 살던 그곳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돌아갈 때 우리가 살던 곳을 내려다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질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세상을 향해서 빠이빠이 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인사하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봤잖아요. 홍보사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예배 드렸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성도들이 돌아가신 뒤에 임종예배 드리는데 이건 임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만 하는 짓이에요. 임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인사드리는 것이 임종이잖아요. 그래서 임종예배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임종예배 드리는 거예요. 홍보사님도 마지막 성찬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실 때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해라 스킨십 해라 그래서 다 하고 그러고는 이제 권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이제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십니다. 하얀 혼입으로 딱 덮었습니다. 의사도 이제 오늘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사망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시초가 움직입니다. 하얀 혼입으로 걷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손이 서서히 올라가더니 빠이빠이 하더니 손이 또 싹 내려가더니 누워서 언제나 시처럼 그래서 또 혼입을 덮어줬잖아요. 완전히 돌아가신 뒤였거든요. 자, 그 모습은 뭐냐면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금 천국에 올라가는 중에 올라가다가 지금 마지막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았어요. 그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살던 곳을 향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은 나그네나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그네란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준영한 것을 보여 인생은 나그네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안 그들은 더 나은 고장의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객지에 있는 사람, 손님, 방랑객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나그네다, 행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그네는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계속 지낼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떤 집에 신세를 지르며 살다가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산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돌아가야 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나그네요, 여행객이요, 손님이요, 방문객이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그네는 주인처럼 행세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준비해야 돼요. 비자를 가지고 남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를 들고 남의 나라에 갔을 때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비자 기간이 끝나도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면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예요. 여기저기 여행을 해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고 낯선 환경에서 오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치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요, 우리는 여행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실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쉼일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생이며 저와 여러분은 하루간의 쉼일권자인 줄 믿으시 바라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왔는가? 비자 받아서 왔어요. 우리는. 저 하루간의 쉼일권자로서 우리는 비자 받아서 여러분 이 땅에 왔습니다. 여행 왔어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비자 받아서 여행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 끝나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 모자라서. 여러분처럼 붐비던 해수욕장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구나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찬바람이 불 때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서 인생의 설계를 잘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보람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에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유튜브로 통하여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무행이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달래니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벌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소리를 합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후회 없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는 날 우리가 모두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이룩지시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세상에 살며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저들은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비병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를 갖다주는 나타난 수만 이름으로 갈지어다.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비하노니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주시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말씀 믿고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명하더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만큼 물러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나파가암, 자궁, 경부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피로 저대로서 물러갈지어다.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에 물려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임을 오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은수, 마귀의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만큼을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뛰어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말씀 믿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를 말씀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수대치 못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결실이 태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적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석하는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